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형들이 미움을 사서 팔려왔잖아요. 이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팔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렇게 팔려간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지금 요셉의 상황이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고 이제 17살 된 그 아주 어린 요셉이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두렵고 아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아마도 어려울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토록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그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이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지금의 17살 요셉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지만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요셉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또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그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은 누가 보았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이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고 또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 덕분에 그 주인의 가정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늘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또 아마 입술에 찬양이 늘 따라다니고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그런 삶일 것 같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복이 보디발의 집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리니. 복을 받는 비결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복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28장 3절 14절에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자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들을 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고 또 거절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죽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9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밑에 있던 그런 색동옷을 입은 그런 귀한 집의 자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있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노예, 종의 신분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이것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큰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사람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코람데오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를 실천하면서 늘 거기 하나님 앞에를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산다. 하나님께 도망가면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참 생각해 보면 참 무섭죠. 여자가 이렇게 참 무서운가 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근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요셉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하는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지자 말도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간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왔으며 또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은혜의 길입니다. 또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요셉처럼 미래가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또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사람 요셉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드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